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는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이 9장의 말씀은 이 잠언 9장의 말씀은 잠언 31장 가운데 일부 전반부에 해당하는 그런 결론의 말씀이 오늘 9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무엇인가, 지혜의 신학적인 부분을 말하면서 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결론 부분이 9장입니다. 그러면 10장부터는 이제 우리가 삶의 적용, 이 지혜의 삶의 적용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 삶의 적용이 나타나면서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도 그렇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이 교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신학에 대한 부분이면, 그리고 9장부터는 삶의 적용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말합니다.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성령이 강림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 성령의 역사와 함께, 그러면 또 7장부터는 이 성령의 역동적인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듯이 오늘 이 잠언 1장부터 9장까지도 다시 말하면 지혜의 신학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말하면서 9장은 이 결론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면 10장부터는 이제 생활의 적용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데, 오늘 이 9장을 통해서 오늘 지혜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지혜에 대한 것을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지혜는 인격이다. 인격이고, 오늘 지혜는 곧 성령이시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말씀을 들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있고 그곳에 판단이 있고 공의가 나타나게 되고, 이 지혜를 행하는 자에게는 이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부귀와 영화도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그 말씀이 잠언의 내용에 계속된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지혜는 무엇이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것, 이것이 오늘 지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다. 이 칠다리 같이 풀려내진 모든 문제까지도 풀려나는 능력이 그 지혜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고, 또 그게 보니까 오묘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 다시 말하면 수수께끼 같은 그런 인생의 문제까지도 그 풀려갈 수 있는 능력이 지혜 가운데 있게 된다. 할렐루야.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1장 20절 말씀에 여기 말하기를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지 아니하냐, 또 1장 20절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그리고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소리를 나타내며, 이게 우리가 사랑하는 성중이라든지 길가라든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곳에 지혜가 필요하지 않더냐. 그래서 가정에도 지혜가 필요하고, 부부의 관계도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고, 사업에도, 직장에도, 자녀들에게도, 학교에도, 어느 곳이든지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곳에 지혜가 필요하지 않더냐. 지혜가 소리친다 하는 표현을 여기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들으라, 지혜를 배우라 하는 말씀. 하물며 그 미물인 계매에게도 가서 지혜를 잘 배워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고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복된 삶인가를 잘 우리가 배우라 하는 말씀으로 잠언 7장에 계매에 가서 지혜를 배우라고까지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게 보니까 그러면서 이 지혜를 배우면서 우리가 있는 곳,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이 가정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이 영광을 담아내는 가정이 될 것인가? 지혜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짐. 그러면 이 부부의 관계, 소중한 관계를 어떻게 지혜 있는 자가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갈 것인가? 미혹받지 않고 유혹받지 않고 그러면서 서로의 신뢰의 관계를 잘 이루면서 건강한 부부로 복된 가정을 이루어가는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지혜 있다는 겁니다. 지혜. 그리고 이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이 자녀가 또 잘 되는 그 모든 일도 지혜 있다는 것을 계속 말해줍니다. 오늘 이게 그래서 이 지혜의 순결한 이런 성도를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복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면서 7장 마지막에 가면 7장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7장 24절 아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우리의 듣는다는 목적을 가지고 듣는다는 이 의미를 내 말을 잘 들으라. 내 말을 듣는 마음을 가지고 내 말을 잘 들어서 지혜 있는 자가 되라. 그게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음성으로 들으라. 25절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그곳에 지혜를 잘 따라서 세상의 이 모든 우리를 유혹하는 그 길에서부터 미혹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26절에 말합니다. 되죠. 그런 사람들은 확실하다. 그 미혹된 사람들, 지혜가 없어서 미혹된 사람들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게 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서 죽은 자가 허다하다. 이 지혜가 없어서 미혹돼서 죽은 자가 허다하다. 망한다는 겁니다. 또 여기에서 말하기를 27절에 그 집은 소홀의 길이다. 지옥으로 내려가는 길이고 오늘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결국 지혜가 없으니까요. 소중한 것도 지켜내지 못하고 소중한 것도 다 잃어버리고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고 결국 망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8장 1절에는요. 또 강조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냐? 2절 길가의 높은 곳에 내 거리에 서며 또 3절에도 성문 곁 문어기 여러 출입하는 물에서 너희를 불러서 너희가 있는 곳 살아가는 그곳에 지혜가 필요하지 않더냐.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너희가 살아가는 그 있는 곳에 하는 일에 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해라. 할렐루야. 지혜가 필요하지 않더냐.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지혜를 찾으라 말하면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만난다는 말이 뭘까요? 오늘 그 지혜를 따라서 행하고 지혜를 구하고 지런히 찾았더니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 보이실 것이다. 이 말이 또 계속되는데요. 지혜가 오늘 성령인 것이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를 살았더니 그곳에 놀라운 공의로운 심판이 있고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 지혜를 따라 행하니까 부귀와 종기도 따라오는 놀라운 이런 삶이 있었다는 것을 솔로몬이 경험한 겁니다. 그 지혜를 따라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18절 말씀해 보니까 지혜에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도 공의도 그러하니라. 19절 말합니다.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낫고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또 지혜를 따라 사는 그 모든 삶의 열매가요 금이나 정금을 얻는 것보다 낫더라. 내가 얻는 그 소득 열매는 순은보다 나으니라. 신약 성경에 성령의 열매를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성령의 9가지 풍성한 열매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맺는
축복입니다. 이렇듯이 오늘도 금은보다 더 낫고 소등은 순은보다 낫는 이런 은혜를 얻게 된다.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22절부터는요, 태초부터 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말씀으로 창조가 되고 모든 것들이 만물이 다 새롭게 된 이 일들을 22절부터 8장에는 계속 말하면서 이제 9장에 옵니다. 그때 창조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새로운 만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심 같이 오늘 지혜를 따라 사는 이 삶 속에는 이런 창조의 역사, 성령이 역사하셔서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앞에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지혜를 따라 사는 삶에는 소중한 것도 지켜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복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창조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이 날마다 우리의 삶이 감동이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8장 35절 마지막 절에 말하기를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특별하게 베푸시는 은총, 저는 이 은총을요 각총이라고 말합니다. 각각 그 일에, 각각 그 사람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9장이 시작되는데요, 9장에서 또 이 지혜의 신학의 마무리를, 결론적인 부분을 말해줍니다. 지혜가 그 집을 짓고 지혜가 7 기둥을 다듬는다 하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9장의 말씀에 보면 이 신학의 지혜 신학의 마지막 부분이 얼마나 세밀하게 만들어져 있는가를 봅니다. 1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또 7절에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6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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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운문이 정확하게 하면서 오늘 지혜에 대한 결론을 우리에게 나타냅니다. 이 얼마나 신비롭군,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혜가 집을 짓는다는 말이 뭘까요? 지혜가 7 기둥을 다듬는다는 말이 뭘까요? 여기는 우리가 좀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말은 집은 우리가 큰 집을 말하고 궁궐을 말합니다. 그런데 넓은 의미는요, 우리가 누리는 천국을 의미하기도 하고 좁은 의미는 우리가 교회를 말합니다. 이 지혜가 오늘 또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게 할 것이고 채워가게 될 것이고 이 지혜가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천국을 만들어내게 될 것이고 7 기둥을 다듬게 된다. 그것을 잘 감당하는 일꾼들을,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들고 세워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초대교회는 7 집사를 뽑을 때 7 집사를 뽑지 않습니까?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런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를 7 집사로 세웁니다. 초대교회 7 교회를 세웠습니다. 7별 7 금초대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면서 점검하십니다. 온전한 숫자입니다. 일꾼들을 세우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에 그러면서 그 7 기둥을 다듬는 그들을 통해서 오늘 또 이곳에 집을 짓고 이곳에 혼합된 포도주를 믿고 여기에 풍성한 양식을 입고 그들을 영혼을 다 불러서 오늘 잔치하자 하고 오늘 여종들을 통해서 부르신다. 여종들은 여기에 말하는 대로 여기에서 말하는 여종은 오늘 또 랍비라든지 주의 종이라든지 그리고 또 전도자들을 말합니다. 자, 7 기둥과 같이 잘 다듬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서 말합니다. 여기에 혼합된 포도주가 있다. 여기에 아주 풍성한 것이 있다. 여기에 좋은 것이 있다. 그들을 초청하게 되면서 어리석은 자를, 미련한 자들을 다 불러서 오늘도 생명을 얻게 하는 이 자리로 그들을 초청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좀 더 우리가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오늘 성령은 지혜이고 성령은 인격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성령은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는데 이 잠언에 말하는 잔치집은요, 신부가 없는 잔치입니다. 가만히 보면 뭘 말합니까? 오늘 준비한 주님께로 우리를 성령이 인도해 주셔서
예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 그게 한번 아멘 합시다.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서 어디로 인도합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연합하여 살게 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가 믿고 구원을 얻게 하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서 연합하여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지혜는 우리를 부르고, 지혜는 우리를 초청하고, 지혜는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셔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을 찾아보면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비유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시작하면서 비유가 말하기를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하면서 비유의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임금이 오늘 그들에게 종을 보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잔치에 오라고 했더니 도무지 관심을 갖지 않는 겁니다. 도무지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가지고 산지소를 잡았다. 이게 부족한 것이 있다, 뭐 없다, 모든 것 다 감추어서니 잔치에 오소서 하고 했는데도 그 사람들이 뭐냐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사업차 갔다. 그렇게 말하면서 남은 사람들은 그 찾아온 종들을 능욕하고 죽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 임금이 모든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잡아서 진멸하라.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그 온 집을 불태워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내게 가서 다른 데서 만나는 사람들을 또 초청하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보냈더니 종 10절 말씀에 보니까 종들이 가서 사람을 다 초청해왔는데 거기에는 악한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었는데 그 잔치에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임금이 그 온 손님들을 가만히 보더니 초청했으면 여 잘 먹고 가세요, 풍성하게 먹고 가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인이 와가지고 이 초청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더니 한 사람을 지명하더니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고 오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했더니 이 사람이 아무 대답도 못하는데 오늘 이분이 얘기하기를 사원들에게 시켜가지고 저런 손발 꽁꽁 묶여가지고 저 바깥 내 쫓아버리라. 아니 이런 예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그 말하면서 예수님이 말하기를 청함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고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주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초청받아 오잖아요. 내가 잘 되고 내가 밥 먹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 초청받아 잔치집에 오는 것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잔치집에 오는 것은 주님과의 만남과 주님과의 사귐을 위해서, 연합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이 자리에 초청받았고 하나님이 택하여 이 귀한 자리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잔치를 하잖아요. 결혼 예식을 하면 결혼 예식이 끝난 뒤에 연회장에 가서 사람들은 그것을 다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혼한 두 아들, 며느리, 딸 또 사위가 그리고 부모가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밥 먹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시킵니다. 이 사람은 누구누구 고모부고 매촌, 그리고 이 사람은 어디에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렇게 무슨 훌륭한 일들을 하는 사람이고 소개를 하면서 그분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예, 앞으로 잘 좀 봐주세요. 여러분, 그 사람과 사람과의 프렌드십을 갖게 하는 겁니다. 친밀함을 갖게 하면서 서로 사람을 아끼는 사귐을 갖게 하는 겁니다. 이게 결혼식이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든지 영화를 보든지 하면 어떤 부자들은요, 호화로운 큰 집에서 잔치를 하는데 일주일씩 계속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 무슨 잔치를 저렇게 낭비하면서 호화롭게 하냐. 그렇지만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그 잔치를 할 때, 중요할 때 그 주인은 아들을 데리고 나와서 거기에 초청된 훌륭한 고관들, 훌륭한 부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아들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대기업의 회장이고 이 사람은 저기의 부장이고 이 사람은 정치의 어떤 사람이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우리 아들입니다. 잘 좀 봐주세요. 무슨 말이에요? 먹으러 온 게 아닙니다. 먹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초청한 게 아니라 우리 아들과 잘 사귀어서 잘 좀 도와주세요. 프렌드십을 갖게 하기 위한 초청입니다. 그리고 그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청와대에서 우리를 부렸다고 하면은 밥 먹기 위해서 가겠습니까? 대통령이 우리를 밥 먹으러 이게 국수 한 그릇 먹으라고 우리를 부르겠습니까? 우리는 또 그 한 그릇 밥 한 그릇 때문에 가는 게 아닙니다. 만남의 귀함입니다. 사귐의 소중함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게 기대하면서 그게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 밥 먹기 위해서 오는 것 아닙니다. 잘 되기 위해서 오는 것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성령의 지혜를 따라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주님 앞에 와서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연합하고 주님과 연합하는 속에서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 하면서 이 잔치의 기쁨을 누립니다. 그곳에 준비된 혼합된 포도주, 이 의미는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한다는 의미예요. 영혼을 만족케 합니다. 영혼이 유쾌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오늘도 그 주님과의 사귐 속에 이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초청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혜가 우리를 예수께로 부르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아들과의 연합의 관계에 관심이 없다면요, 천국도 없습니다. 아들과의 연합이 있으면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오늘이 천국이고 그곳이 천국입니다. 우리 하는 모든 일에 천국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이 교회에 오는 것을, 그리고 천국 가기, 죽은 뒤에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온다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정답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오늘을 살면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고, 오늘 또 예수와 같이 연합해서 내일 또 영생을 얻는, 생명 안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이 삶을 위해서 주님과 연합하는 삶 때문에 주님 앞에 오는 겁니다. 그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곳에 부요함이 있습니다. 내 목적을 위해서 오는 게 아니고 주님과의 사귐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지혜 있는 성도가 깨닫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을 거절하는 거만한 자, 이런 것을 거만한 자들에 대한 7절부터의 말씀을 말합니다. 거만한 자는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이 자문의 파티는, 자문의 잔치는 아들이 없는, 오늘 또 다시 말하면 신부가 없는 잔치입니다. 아들과 연합을 통해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잔치인데요, 오늘 이걸 거절하는 겁니다. 여기에 거만한 자는 이라는 뜻이 뭐냐면 입을 비축거린다, 경물이 여긴다, 이게 무시한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의미가 거만한 자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들에게 와서 이 잔치가 있다, 이게 주님과 사귐이 복되다, 이렇게 많은 말들을 해도 도무지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겁니다. 22장의 비유처럼 오늘 초청해도 그들은 이 초청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밭으로 가고 사업차 가고.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은, 거만한 사람들은요,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는 밭이 있습니다. 소가 있습니다. 아내가 있습니다. 소중한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의 잔치, 그쯤은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왕의 통치도 거부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초청을 거절하는 이 모든 거만한 사람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부족하다,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 하는 것을 참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필요치 않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초청을 무시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절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거만한 자일 겁니다. 여러분, 초대에 응하지 않는 이 거만한 자, 그런 사람들을 잔치 따위 누리는 이런 것들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전도하는 사람들 얼마나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교회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무시합니다. 심지어는 핍박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잘났다고 뽐내는 이들이 얼마나 우리를 가소롭게 보는 그 사람들의 눈길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전도하고 그 거만한 자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교회는 잘 와서 우리 밥 먹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연합하여 복된 삶을 살게 하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누리는 주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 그것을 그들이 알긴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거만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멸망에 이른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거만 자에 대한, 제가 지난주에도 스티브 잡스라든지 오늘 빌 게이츠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제가 예를 든 적이 있습니다.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성공한 부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세상에 사람들의 지적인 이런 창조된 이런 것들을, 특허들을 교묘하게 자기들의 것을 탈취해가지고 자기들을 만들어서 부자가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결론이 어떻습니까? 결론들이 다 망하게 되는, 명예도 잃게 되고 억울한 그런 상장하게 빠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제가 오늘 이런 비유를 찾아보다가 세상의 가장 최고의 천재의 삶을 한번 찾아봤는데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IQ가 275가 되는 사람입니다. 275가 되는 이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릴 때 18개월 때 이 영어 타임지 이 신문을 읽었고, 그리고 8살 때 하버드 대학을 들어갔고, 그리고 또 그 8개, 8개, 그때 이미 9개 외국어를 다 통달했던 사람이고, 어른이 되어서는 40개 국어를 하게 되고 8가지의 모든 부분에서 훌륭한 논문을 만들어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대인기피증이 생기고 우울증이 생기면서 46살에 뇌출혈로 쓰러져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세상에 성령이 없는 성공, 지혜가 없는 성공, 얼마나 마지막이 그렇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천재였던 IQ 210 되었던 김웅룡인가요? 그 사람의 얘기를 제가 살펴보니까 그 사람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11개월 됐을 때 이미 천자문, 한글을 다 읽게 되고, 이 4살 되었을 때 일본에 가서 IQ를 조사를 해보니까 210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5살 때 한글, 영어, 독일 4개 국어를 능통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7살 때 한양대에 들어가고 8살 때 또 미국 이 콜로라도 그 주립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13살 때 나사의 연구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삶을 보니까 거기에서 사니까 사람이 늘 고단하고 괴롭고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거기에서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옵니다. 한국에 돌아오니까 졸업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졸업장을 따가지고 또 하면서 발차를 밟아서 짜서 지금은 충청북도 어디 무슨 학교에 가르치는 분으로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는 성공, 오늘 지혜를 따라 살지 않는 이런 성공,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을 거절한 그 많은 자들의 삶이 결국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마음이 없으면 성령은 그 인생에 절대적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그들을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망이 없으면 그 인생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써도 헛된 것으로 끝난다는 것을 그 많은 자들의 교훈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8장 17절 그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찾는 자가 간절히 찾는가 오늘 또 그 나를 만나리라. 오늘 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이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오늘 또 이 말이 계속 반복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 때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깨달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도다. 그 안에 있을 때 내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되고, 오늘 또 그 하나님께서 그 안에 연합하여 있을 때 오늘 또 하나님이 내 약한 가운데도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오늘 여기에 이 반대되는 13절에 말하기를 미련한 여인에 대한 것을 말하는데요.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미련한 여자는 막 떠드는 겁니다.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막 아는 것 같이 떠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지혜를 따라 사는 것을 자기의 뜻대로 다 불려드립니다. 근데 오늘도 그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더 맛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들을 다 초청하는데 이 지혜 없는 사람들이 미련한 여인이 떠들고 유혹하는 일에 다 빠져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도둑질한 물이 달다는 말이 뭘까요? 야, 여기에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있어. 쫄는 비밀이 있어. 이게 쉽게 사는 방법이 있고 쉽게 돈 버는 방법이 있고, 야,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저기 가면 예를 들면 주일 우리가 교회 다음에도 또 가면 되지. 그보다 더 즐거운 어떤 것을 소개하면서 거기에 가는 겁니다. 몰래 먹는 떡이 맛있고 몰래 먹는 물이 도둑질한 물이 맛있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또 이 불의한 것, 이런 것들을 기뻐하면서 그것을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이런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여기에 미련한 여인은 지능이 떨어진 여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지능이 떨어진 사람에게 속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표현이 뭐냐 하면 지능이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고 거룩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땐 화롭게 포장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말 잘합니다. 오늘 사람들이 화로운 것을 치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유혹할 때 저 사람 대단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보이면서 그들의 미혹에 이끌려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도 없이 몰래 먹는 물이 떡이 맛있고 도둑질한 물이 더 맛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우리를 즐기자, 그들의 유혹에 빠지는 인생, 이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떠들어서 자기가 진리인 양, 자기가 사는 사람의 삶이 정말로 제대로 되는 것이냐, 그리고 저 영적인 이런 것들로 말하는 이러한 사이비 종교, 그리고 사이비 교주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호화로운 것으로 찬양하면서 치장하면서 겉에는 우리가 보이는 화려해 보이지만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이 성도들을 이끌어가서 유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 그러면서 여기 말합니다. 그들은 마지막은 결국 멸망이다. 지혜가 없어서 그렇게 따르는 그들에게 다 멸망하는 삶이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오늘 너희는 이것을 버리고 생명을 누리되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혜가 기집을 짓습니다. 지혜가 우리를 더욱더 기둥을 다듬고 주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면서 주님과 연합하여 그 안에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안에 있는 재비된 혼합된 포도주와 함께 영혼이 소성케 되고 영혼이 유쾌하게 되는 모든 것들을 누려가게 하는 것으로 지혜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이 지혜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별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주님과 연합하면서 생명의 해가 더하는, 여기 말하기를 그렇게 하면 생명의 해가 더하는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도 이 지혜를 따라 주님과 연합하고 그 안에 있는 풍성한 것, 그 안에 있는 준비된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여러분이 사는 삶이 천국이 되고 있는 곳이 천국이 될 뿐만 아니라 생명의 해가 길게 이 은혜를 누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여, 우리를 삼가 지혜롭게 하시옵소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길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 주님과 연합하여 생명을 얻고 주님과 연합하여 그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려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지혜를 따라 주님과 연합하고 경외하는 믿음으로 우리 사는 모든 날 동안 생명의 해가 더하는 그 복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